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사람들이 우리한테 만약에 질문할 때 도대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왜 세상에서 다 누리는 거 안 누리고 포기하면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질병도 치료받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부유함을 얻었고 비록 우리가 부자는 아니고 가난하지만은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얻었고 건강도 얻었고 뭐 부활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이 우리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중에서 만약에 하나만 택한다 하나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부활합니다. 부활의 몸으로 영생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정말 불쌍한 자죠. 이렇게 늙은 몸으로 간다고 하면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렇게 여기저기 아픈 몸으로 간다고 하면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날에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사는 것이죠.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눈물 흘리는 것이나 통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건데 이 부활은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씀 중에서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헌신이나 예수님 안에서의 모든 수고나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참 어리석은 자가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고 하면 너희들의 믿는 것이 헛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부활이 없으면 세 가지가 무용지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만일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먼 곳까지 아침에 정말 부지런히 이것저것 준비해서 또 음식을 만들어서 예배드리러 온 것도 부활의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헛거라는 거예요. 만일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는데 이렇게 늙고 병들고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면은 누가 그거를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의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일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순교까지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 소망이 없이 순교한다고 하면은 뭐 세상 살기 싫어가지고 자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그런 말씀이죠. 기독교 복음은 예수 믿는 믿음에 이 부활한다는 표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온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실제로 정말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겠죠.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누가. 세상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하나도 살지 못하잖아요.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근데 뭐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평생을 제자리 걸음하면서 살아서 그렇죠. 세상 사람들처럼 다 할 말 다 못하고 그러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 책임지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부활의 소망도 없이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왜 부활 생명이 없고 날마다 네 삶이 그 모양이냐 그렇게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처럼 결혼도 하지 말어. 예수님 오시면 임박하니까 나처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고 정말 모든 자기 개인적인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이에요. 표현이 얼마나 극적입니까?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뭐라 하셨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이 거기에 다 그렇게 함축돼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숫자 기치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우리가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먼저 간 분들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잖아요. 이 부활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서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공중에서 맞이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전무후무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벤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러니까 부활을 엄청 사모했잖아요. 그 부활의 권능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간대요. 쫓아가고 그냥 느슨하게 그냥 그날이 그날처럼 그냥 나태하게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원문에는 달려간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대를 향해서.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최고의 극치라고, 최고의 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럭저럭 살면서 그냥 세상에서 그냥 쬐끔 뭐 누리고 그냥 간다.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영생의 꿈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나는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나는 그 부활의 생명 때문에 쫓아간다.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영,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살다가 그 부활의 영 때문에 이끌림을 받고 혹시라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생명의 호흡이 끝나도 우리를 가장 먼저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보다 먼저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조금도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키시는 분이셔요. 분명히 부활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이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크리스천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은 이 부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뒤집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에 부활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받는 고난, 핍박,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종교생활이잖아요. 위선이잖아요. 헛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는 거죠. 그 돌부처에 가서 세상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비나이다 하고 그냥 그저 마음속에 있는 자식이나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과 무엇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런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 믿고 천국 영생 얻으세요. 그게 사기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만이죠. 사람 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만일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가 정말 피 같은 헌금 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핍박받는 거, 예수를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욕 듣는 거,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는 교회 와가지고서는 돈 얼마 내고서 장로 받고 권사 받아가지고서는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런 사람들도 덜어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참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말만 장로고, 말만 권사고, 말만 무늬만 크리스천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셔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본문 앞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게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휴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예, 권세, 돈, 학식 다 버렸어요.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높은 교육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로서 흠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 그렇게 똥처럼 버렸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은 매를 맞아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을 정도로 굉장히 대우받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면 엄청난 금수저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그런 모든 것을 그렇게 다 버렸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내가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마지막 소원이 나는 예수님께 발견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발견되지 못하면 뭐예요? 평생을 신앙생활했어도 아무리 직분을 받아가지고 평생을 그 직임을 감당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발견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고 날마다 부활의 삶을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어요. 네로에게 목이 잘려가지고 그렇게 순교할 때까지 자기가 관제로 부음을 받아서 포도주를 붓는 관제로 부음을 받아서 죽을 것을 미리 알았고 그 네로에게 목이 잘릴 때까지 그는 쉬지 않고 그렇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 당시에 로마는 비단길이라고 해서 온 세계로 통하는 그런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복음이 전하고 전해져서 온 세계에 다 퍼졌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신앙의 그런 분명한 근간이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온갖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어도 만약에 이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은 구원도, 속죄함도, 용서함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래서 7절기가 레위기 23장,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7대 절기가 나오잖아요. 7대 절기에 초실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부활주일 이렇게 지키지만은 그 7대 절기 안에 초실절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늙고 연약한 모습으로 계속 산다고 하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 차라리 안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렇게 연약하고 늙고 병들고 이렇게 육신이 늘 아픈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서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야 영생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를 들어서 밭에다가 뭘 심어요. 논에다가 뭐를 심어요. 그러면은 왜 심어요? 그 추수해서 먹고 누리려고. 제가 오늘 맛있는 찰밥을 했거든요. 농사지은 팥으로 찰밥을 했는데 그게 끓는데요. 그 팥 냄새가 너무 구수한 거예요. 박 목사님이 농사를 아주 잘 지어요. 서울에서 그런 거 보지도 않고 큰 분이 눈썰미가 있으니까는 조금만 가르쳐 주잖아요. 다 해요. 밭에 지금 옥수수가 이만큼 커가지고 이제 옥수수 그 모판에서 지금 육모판에서 다 컸거든요. 그거 옮겨시면 혼자 다 했어요.
아니, 한 번 가르쳐주면 그냥 다 해요.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3개, 4개를 알아요. 세상에 완두콩도 얼마나 이쁘게 나오고, 세상에 감자도요, 싹이 얼마나 이쁘게 나오지, 하나도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제가 또 이제 비 오기 전에 가서, 열무 심었거든요? 열무가 다다다다 나오지, 상추가 다다다다 나오지. 밭에 가면 먹을 게 천지예요. 부추가, 세상에는 겨울 내에 나와가지고 처음 어저께 배웠거든요? 너무 연해가지고 이따가 이렇게 생으로 무쳐갖고 드릴 거예요. 약이에요. 처음 나는 부추는 약이고 시장에 나오는 부추는 물 줘가지고 키운 거거든요. 겨울 나고 난 부추는 누구만 먹는다고요? 원래 남편만 먹인다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 정도로 약이에요. 부추만 있어요? 세상에 흰선초가 하나 가득 났지. 또 머우. 세상에 지천인데 제가 어저께 토요일이라서 바빠가지고 그냥 먹을 것만 조금씩 따왔는데 먹을 게 지천이에요. 지천이에요. 쪽파는 이제 많이 뽑아다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딱 가져가셔서 쪽파 김치를 여러분들이 해 드셔요. 그거 왜 심어요? 먹으려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1년 내내 수고한 것을 먹는 것은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 영생을 얻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사는 건데,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냐면은 타작마당에서 거두어들인 그 결과물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만일에 그런 열매가 없이 쭉정이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쭉정이면 어디 되는 거예요? 창고에 못 들어가고 끔찍한 불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불을 떼서 밥도 하고 다 했거든요. 불 떼가면서 부뚜막에 올라가가지고 수제비도 떴어요. 4학년 때부터. 그래서 지금도 그 내공이 쌓여가지고 혼자서 그냥 한꺼번에 10가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뗄 때 그 쭉정이를 다 공에다 다 집어넣어요. 콩깍지고 뭐고 다 집어넣어요. 홀랑당.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빨리 깨달아지고 너무 그런 것들이 쉽게 그 이치를 알게 됐죠. 그리고 알고 그건 다 골라가지고 벌레 먹은 것도 고르고 해서 다 걷어가지고서는 소중하게 간직해가지고 1년 동안 먹잖아요. 씨는 씨대로 따로 놓고 씨까지 먹어버리는 농부는 없잖아요. 그렇게 이 엄밀하게 이 복음은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제물이 되셨으니까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붙잡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부활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부활하러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가는 거죠. 죽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매일 뭐 죽어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은 사실 없어요. 우리도 계산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고 가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줄줄 흘려야 뭐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비참한 척, 그냥 가난해가지고 없는 척, 비굴한 척,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기 위해서 누가 이 신앙을 가지겠어요? 누가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고 우리는 부활해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증거해야 될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서는 다시는 사망과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뒤에 영원한 천국, 영생, 아니면 끔찍한 불지옥, 이렇게 둘째 사망으로 백보자 심판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때 그때 우리는 그 둘째 사망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고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지혜로운 거는 우리는 계산을 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그죠? 우리같이 수지 맞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수지 맞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저 밖에 있잖아요. 우리는 수지 맞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생을 예수님을 주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도 굉장하죠.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도 크지만은 죽음에서 이 부활은 정말 엄청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데 부활을 하는데 그렇게 후패하고 병들고 쪼글쪼글한 모습이 아니라 가장 30대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느냐. 이게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 아닌가요? 우리 신복수 목사님은 정말 복슬복슬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부활의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아픈 일이 있어도 이렇게 달려갔는데 로마서 8장 11절에 죽은 자를 살리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정말 최고 수지 맞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수지 맞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뭐만 찾아다녀요 세상에서? 내 입맛에 맞는 교회가 있나 없나. 여기 가면은 여기가 불편하고 우리 교회에 지금 10대부터 80대까지 있었잖아요.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느냐, 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하느냐 이러고 태클을 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뭐냐면은 우파도 다 그 사람들의 꼭두각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정치를 하려고 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손을 잡지 않고는 정치를 권세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걔네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고초를 겪잖아요.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고 바로 몇 시간 만에 그거를 해제했고 그런데 지금 그 결과가 뭐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지금 무기수로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게 크리스찬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왜 80대에 계신 목사님들이 카톡에다 계속 그런 걸 올리느냐? 아니 우리나라가 이스만 대통령이 그 복음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한 나라예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그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피를 흘린 그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덕을 본 거잖아요. 그걸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전교조들한테 이 좌파 교육을 받아가지고 고마운 걸 몰라요. 아니 배고픈 거를 겪어봤어야죠. 우리는 보리밥도 실컷 못 먹었는데 아니 80대 노인들은 일제강점기를 겪었지. 또 6.25를 겪었지. 그러면서 얼마나 배고픈 세월을 살면서 경랑의 시대를 보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한 평화를 누리고 이만한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일에 북한에 태어났으면 지금 이렇게 교회 모여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왜 말하느냐요. 말씀만 선포하면 되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라고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왜 죽음의 의경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갔죠? 자기 나라를,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를 못 나와서도 어른들의 그 지혜를 헤아리지를 못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자식들이 있지만은 애들이 그렇게 전교조 교육을 받았어도 부모님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왜 그래요?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왜 그래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왜 그래요에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도 우리 교회에 있어가지고 제가 참 안타까웠는데 복음도 그래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앞에 이만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만큼을 주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계산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말씀하시죠. 또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수지 맞는 장수잖아요. 쉽게 말해서요. 얼른 알아듣기 쉽게. 100배나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영생이라는 그 보너스가 저절로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을 해서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는 일을 하시니라. 그 30배, 60배, 100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시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꿀꺽하시고 그냥 입 싹 닫는 분이 아니에요. 최소한이 30배라니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놀라운 복을 많이 주시는지 도대체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무지랭이가 뭐라고. 영적인 복도 주시지, 육적인 복도 주시지, 물질의 복도 그때그때 다 채워주시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비밀을 몰라가지고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른들한테 대들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은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흰머리 앞에서 머리를 꼿꼿하게 쳐들고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어요. 물론 우리 자식들도 부모의 말을 다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른들이 얘기하면 일리는 있어요. 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팔남매인데 제가 언니들하고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엄마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 어머니가 지금 97세로 살아계시는데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생전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게 많이 하죠. 팔남매가 뭐 마음에 드는 자식이 하나나 있겠어요. 저부터도. 그런데 한 번도 너 왜 그러니? 그런 소리를 안 했어요. 저희 클 때도 그냥 돈 없으면은 그냥 여행 가지 말아라. 그러면 안 갔는데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시집살이를 시키고 들들 볶고 온 재산을 다 가로채가지고 할아버지의 그 수많은 재산을 다 가로채고 둘째 아들은 저희 아버지에게 하나도 안 준 그 큰 형님, 저한테는 큰 어머니죠. 그 형님을 평생을 형님하고 모시고요. 돌아가실 때 손수 다 닦고 옷 입혀드려서 염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제가 엄마는 바보야? 왜 평생을 그렇게 엄마를 흉보고 엄마를 들들 볶는 큰엄마한테 왜 이렇게 잘해? 엄마 바보 같아?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두 말도 안 해줘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지 참 그분 안에는 예수님의 영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주신 부활의 영성을 우리가 잘 알고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절대로 손해보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을 전혀 의식을 안 하고 그저 무관심하다고 하면은 그 사람 신앙생활은 날마다 그날이 그날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요. 그걸로 끝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그걸로 끝난다고 하면은 천국은 가고 싶고 구원은 받고 싶으니까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런 모든 말씀이 자기하고 연결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 장정면 5,000명이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2만 명이라고 추산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못 믿는다. 그러면은 그 말씀하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대되고 번성하고 확산되고 충만케 되고 유브리 사상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생성되고 지속해서 계속되는 거. 그런 역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성경 전체가 가득 차 있는데 이렇게 정말 IQ가 시원찮은 저 같은 둔한 머리로 계산을 해봐도 계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경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서 3장 10절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1절을 들으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계산이 안 맞으니까 그것도 안 믿고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영원히 사는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한테 안 믿어지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믿음의 실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그냥 뺏어가고 이용하는 세상의 어떤 그런 사기꾼 아니면은 악덕 사장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제나 오늘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를 그렇게 들여놓고 어디 됐어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손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구절에 하나님께 속아가지고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 대한 이익은 정말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정말 죽은 자가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인데 죽지 않고 신령한 몸을 입는데 거기다가 죽지 않고 우리가 휴거 영광까지 얻는다. 근데 올라가면서 그냥 이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변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데 거기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맨날 징징거리고 안절부절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몸이 병들잖아요. 여러분들 가까운 데서 보셨잖아요.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내 자신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위선이 가득하고 오만과 교만이 가득하고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지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 자신이 얼마나 냄새가 풀풀 나는지 내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헛거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유를 맨날 대요.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이렇고. 성경에는 분명히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예와 아멘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와 아멘이 없어요. 그럼 누구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그렇게 원망불평만 일삼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 부활의 영성인 겁니다. 우리가 단지 그날을 향해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고 또 죽이면서 가는 길이 바로 부활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자기 자신이 왕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왕 돼가지고 예수님은 저기 그냥 골방에 가 계세요. 내가 내 맘대로 살게요. 난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되고요. 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은 매일 제자리 걸리고 매일 얽히고 설켜서 가난과 고생의 길이 끝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왜 자기 맘대로 살아요? 하지 말려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아니야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내가 오라. 이러면은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제가 그런 걸 안 봤는데 우리 교회 오실 때 다 등록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오늘 처음 하는 건데요. 등록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등록을 하신 거냐면은 엘림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담임 목사님의 치리를 받겠다고 하고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치리권이 있으니까는
그 질서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순복해라 이게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자세로 왜 말 안 들어 이러고 야단치는 거 보셨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와 아멘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담임 목사에게 치료를 받고 훈련받는 과정을 잘 견뎌서 승리해가지고 그날 다 휴거한 걸 어떤지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어떤지 그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 누구를 세웠어요? 목사를 세운 거예요. 담임 목사를 세운 거예요. 여기 목사님들도 다른 목사님들도 이렇게 계시지만은 그래서 담임 목사를 세우고 그리고 등록이라는 것을 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왜 정치 얘기해요? 왜 저들의 꼭두각시인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러고 덤비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혼자 나가서 혼자 교회 해야지 뭐 어떻게 혼자 살아야지. 어디 가도 그런 사람은 같이 섞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는 우리 신앙의 원천이 뭡니까? 잠언서 21장 3절에 보면은 의와 공평을 행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기쁘게 여기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사무엘 산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가는 길에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순복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성령을 따라서 겸손히 살려고 하면은 그런 교만과 오만과 위선과 자기의 의 이런 것들을 다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가나안 7족속을 내쫓아야지 그 가나안을 점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빚어버린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하면 결국은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단의 종 돼가지고 쭉정이가 돼가지고 끔찍한 지옥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가는 여정이 고난과 연단이 끝이 없어요. 예와 아멘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호박이 덩굴채로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와요. 저는 집사 때 저를 허집사라고 안 불렀어요. 순종집사라고 불렀어요. 뭐든지 진짜 눈물이 나도 누가 목사님하고 제 사이에 이간질을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엄청나게 혼났는데 억울하죠. 그래도 목사님한테 제가 대들거나 목사님한테 그것을 제가 가서 해명 안 했어요. 나중에 목사님한테 정말 좋은 거 음식 사드리면서 목사님 그때 그렇게 된 거예요. 했더니 그래서 미안해 그러시더라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한 번도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제 말을 안 된다고 야단을 치거나 그런 적은 없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깨달으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매일 제자리 걸음하면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매일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왜 안 아프겠어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모든 얽히고 설킨 것들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 온갖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규모 있는 사람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교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돼가지고 덕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렇게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죽도록 쓰임을 받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든지 아니면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지고 행동하고 생각하면은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누구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장을 감찰하시고 폐부를 시험하사 각각 지은 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기를 검증하고 또 검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래요?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가지고 너희들 눈을 떠서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눈을 떠서 실상을 보고 자기의 그 정말 하나님의 끔찍한 모습을 보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자세요, 휴거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자세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영성은 사실은 신부의 영성이에요. 야생마 같은 우리의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지만,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만에서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영성이고 신부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여정이 춥고 덥고 심고 거두고,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의 연속이잖아요. 창세기 8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이렇게 부활의 영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둠이 오고 소나기가 쏟아지고 흐린 날이 계속되다가 쨍하고 볕들 날 오는 것처럼 그렇게 쨍하고 볕들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건데, 너희들 왜 계속해서 이렇게 어둠 속에서 묻혀서 사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부터 너희들이 부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휴거의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것이 계속되고 계속되어져서 마지막 완전해진 부활에 모두가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휴거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사다가 나 휴거 될 거야. 아니에요.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휴거 되는 법은 없어요. 자기를 치고 복종시켜서 날마다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정말 끔찍한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려서 사는 것이 연속의 부활이고, 그 부활이 연속돼가지고 휴거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걷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도움과 역사를 매일매일 그렇게 체험해야 부활의 삶이 계속되어져서 휴거의 영광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망 중에 바라보고 사는 오늘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재림하는 날, 그 완성되는 삶을 오늘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나갔으니까. 너희들은 이전 것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활의 체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겸손히 주님 앞에 사는 것, 그것이 이제 부활의 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격려를 받는 것도 부활의 체험이고, 날마다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도 부활의 체험이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부활의 체험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부활의 체험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도 부활의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부활의 체험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또 내 친구들이, 이웃들이 도움받는 것도 부활의 체험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도 다 부활의 체험이고, 나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나를, 내 가정을 불행하게 하는 그런 가난과 파산과 채무의 저주가,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부활의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자로 사는 것이다. 오늘 본문 앞에 빌립보서 3장 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자가 돼서 사는 거, 그것이 내 안에 기쁨으로 남아 있으면은 부활의 소망, 휴거의 소망이 있어서 내 안에 그것이 살아서 역동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그 역동적인 그 생명도, 평안도 부활의 생명하고 같이 온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함께 부활로 이끌어 가는 것. 그래서 내가 푯들을 향해서 가는데, 오늘은 기쁨이라는 부활, 내일은 평안이라는 부활, 그리고 모레는 이 부활과 부활 생명의 그 공동 분모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신부의 영성으로서 복된 소망이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참된 부활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련한 것과 우리 어리석은 것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힘써 모든 우리의 교만과 오만과 고집과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활의 본체이신 예수님만을 따르며 그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부활의 영성으로 주님 공중에 오시는 날 모두가 주고 영광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곧 오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리.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무덤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